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6장 9절과 10절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아멘. 오늘 본문은 주기도문의 내용입니다. 주기도문은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해야 하는 것인가를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의 내용이에요. 오늘과 다음 주일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바로 이 주기도문의 내용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상고하고자 하는데, 이 두 차례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 속에 큰 변화가 찾아오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주기도문은 크게 두 부분으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첫째 부분은 하나님께 관한 것이고, 둘째 부분은 사람에게 관한 부분이에요. 오늘의 본문은 바로 이 첫째 부분에 해당하는 것인데, 주님은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시면서 먼저는 하나님의 것을 구해야 할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러시면서 주님은 이때 세 가지를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는데, 그 세 가지가 무엇이냐? 오늘 우리가 이 세 가지를 살펴보겠는데요. 첫째는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 본문 9절을 보세요.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기 원합니다. 여러분, 이 말이 무슨 뜻이겠습니까? 하나님을 전적으로 높여드리기를 원한다는 거 아니겠어요? 이것을 다른 말로 쉽게 말하자면 하나님 영광 받으시옵소서, 이런 뜻입니다. 주님은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시면서 우리의 삶은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이 되어야 할 것을 이때 말씀하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요즘 나는 이렇게 살고 있습니까?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고 있냐는 말입니다. 우리는 주기도문을 할 때마다 내가 사는 목적에 대해서 늘 생각해 봐야 합니다. 이 기도를 매일 하면서 내 자신을 늘 리마인드를 해야 한다는 거예요. 내가 과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고 있는지를 말입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요즘 무엇 때문에 사십니까? 나의 삶의 목적은 어디에 있냐고요? 내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나는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맞습니까? 고린도전서 10장 31절을 보시면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할렐루야! 나는 먹어도 하나님의 영광, 마셔도 하나님의 영광, 내가 무엇을 하든 뭐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나는 그 일을 해야 한다는 거예요. 내가 사업을 한다고 합시다. 그럼 나는 무엇을 위해 이 사업을 해야 하는 것입니까? 뭐 돈 많이 벌어서 세상에서 좋다는 거 마음껏 실컷 누리고 내 가족들 전혀 돈 걱정 없이 편안하게 잘 살도록 하기 위해서입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나는 사업을 해야 하는 거예요. 번 돈을 가지고 가족들을 위해 쓰지 말라는 그런 말이 아닙니다. 그러나 이것 자체가 내가 사업을 하는 궁극적인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영광이 목적이 되어야 합니다.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내가 무슨 운동을 해도 하나님의 영광, 내가 어떤 친구를 사귀어도 하나님의 영광, 내가 어느 장소를 가도 하나님의 영광, 내가 무엇을 한다 해도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나는 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산다면 하나님의 이름이 자연히 나를 통해 거룩히 여김을 받게 됩니다. 그러나 내가 내 정욕을 채우기 위해서 잘못 살았다고 합시다. 그러면 절대로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 받을 수 없습니다. 오히려 그러면 하나님이 나 때문에
욕을 먹을 수가 있어요. 제가 예를 하나 들어볼까요? 이 80년대 초에 미국에서는 이 PTL 클럽이라는 크리스찬 프로그램이 있었는데 사람들에게 아주 많이 알려진 아주 유명한 프로그램이었습니다. PTL은 Praise the Lord. 이거의 약자였어요. 당시 이 프로그램의 사회를 맡은 분은 짐 베이커 목사님 내외이셨습니다. 저도 당시 이 PTL 클럽을 즐겨보곤 하였고 볼 때마다 많은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한창 이 프로그램이 인기가 좋고 시청률이 높아졌을 때 짐 베이커 목사님에게 스캔들이 일어났는데 그가 자신의 여비서와 부적절한 관계를 가졌던 것입니다. 그리고 더더군다나 목사님은 PTL 클럽을 통해서 들어오는 많은 기부금 가운데 수백만 불을 자신의 개인 통장에 집어넣는 엄청난 사기극을 저지르고 말았습니다. 이 일로 인해서 베이커 목사님은 사모님과 이혼하게 되었고 그는 감옥에 가야 하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결국 PTL 클럽은 그 이후로 큰 타격을 입게 되었고 PTL 클럽뿐만이 아닌 다른 TV 이벤젤리즘 프로그램에도 적지 않은 악영향을 끼치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으로 말미암아 사람들은 TV 복음 전도자들을 불신하게 되었고 이로 인하여 하나님 나라에 막대한 손해를 입히게 된 거예요. 당시 세상 불신자들이 이 사건을 접하면서 무슨 생각을 했겠습니까? 저들이 기독교를 어떻게 받겠냐고요. 짐 베이커 목사님은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에 먹칠을 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아야 하는데 대신 하나님에게 온갖 욕이 돌아간 것이죠. 물론 이것은 극단적인 예라고 할 수 있겠지만 제 포인트는 우리가 이런 삶을 살아서야 되겠냐는 말입니다.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높임을 받아야 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이름에 먹칠을 해서는 결코 안 되죠. 성도 여러분, 여호와 우리 하나님은 모든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이십니다. 믿습니까? 우리는 그분의 영광을 위해서 마땅히 살아야 합니다. 그래서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 제1문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인가?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과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것이다. 자, 우리 모두가 이렇게만 산다면 분명 우리는 성공적이고 행복한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우리 신자들의 문제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살아야 할 우리가 자신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즐거워해야 할 우리가 자기 자신을 즐거워하며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사는 것이 아니라 자기 이름을 내려는데 급급한 것이죠. 자기 이름을 세상에 알리는 것을 좋아하고 사람들에게 유명해지고 대접받고 사는 것을 즐기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 믿는 사람들은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가장 복된 삶이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이에요. 우리는 이렇게 살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주기도문을 통해서 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야 할 사람인 것을 늘 자신에게 상기시키며 우리가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사시는 여러분들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주님은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시면서 먼저는 하나님의 영광을 구해야 할 것을 말씀하셨고 이제 또 우리가 구해야 할 하나님의 것은 무엇입니까? 둘째, 하나님의 나라를 구해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 본문 10절 상반절을 보시죠. 나라가 임하시오며 그랬어요. 주님은 우리 믿는 사람들의 관심이 온전히 이 하나님의 나라에 가 있기를 원하셨습니다. 비록 우리가 세상에 살고 있지만 관심은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 두고 살라는 것이죠. 나라가 임하시오며 우리가 사는 이 땅에 속히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위해서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그럼 여기서 말씀하는
하나님의 나라란 무엇을 두고 하는 말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왕이 되어 통치하는 나라를 말합니다.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 인간이 통치권을 가지고 다스리고 있습니다. 그렇죠? 각기 나라마다 세운 의정자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는 인간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가 왕으로 다스리는 나라예요. 신학적인 용어로는 이것을 천년 왕국이라고 합니다. 영어로는 밀레니엄이라고 하죠. 밀레니엄. 이러한 하나님의 나라가 앞으로 이 지구상에 임할 것을 성경은 예언해 주고 있습니다. 주님이 왕으로 다스리는 나라이니 얼마나 그 나라는 행복하고 평안한 나라이겠습니까? 이사야 선지자는 앞으로 도래해야 할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말씀했습니다. 이사야 65장 25절을 보시면 이리와 어린 양이 함께 먹을 것이며 사자가 소처럼 짚을 먹을 것이며 뱀은 흙을 양식으로 삼을 것이니 나의 성산에서는 해함도 없겠고 상함도 없으리라. 여러분, 이것은 소설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앞으로 정말 이런 세상이 오게 될 날이 올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천년왕국, 하나님의 나라예요. 주님이 다스리는 그 나라, 어떠한 상함도 해함도 없는 그 나라, 여러분들은 그 나라가 기다려지지 않습니까? 요즘 TV 뉴스를 보노라면 얼마나 세상이 시끄럽고 요란합니까? 각종 범죄들과 소름 끼치게 하는 끔찍한 사건들이 계속 이 지구상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이런 곳이 아니에요. 옛날 아담이 타락하기 이전에 그 아름다웠던 에덴 동산의 모습으로 다시금 돌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이런 나라가 기대가 되시지요? 그런데 언제 이 같은 하나님의 나라가 이 지구상에 임하게 되는 것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재림하실 때입니다. 그리스도가 재림하면 이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초림은 마구간에 태어난 아주 초라한 갓난 아기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다시 오시는 예수님은 백마를 타고 아주 늠름한 왕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십니다. 자, 그러니 보세요. 주님은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구하라고 하셨는데, 그렇다면 이것은 다른 말로 무엇을 의미하는 것이겠습니까? 주님의 재림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말입니다. 주님이 왕으로 오셔서 이 세계를 통치하시는 그날이 빨리 오기 위해서 기도하라는 말이에요. 제가 이 시간 여러분들께 한 가지 물어봅시다. 여러분들은 주님의 재림을 위해서 늘 기도하고 있으십니까? 우리는 항상 이 기도를 하나님께 드리고 살아야 합니다. 주님 빨리 오시옵소서. 주님은 우리에게 다시 오실 것을 분명히 약속했어요. 요한계시록 22장 20절 3반절을 보시면 이것들을 증언하시니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또한 요한복음 14장 2절과 3절을 보시면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자,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주님 말씀했고요. 내가 다시 와서 이렇게 분명히 말씀했어요. 보십시오. 우리 주님은 분명히 다시 오실 것을 약속했습니다. 사실 내가 예수님의 재림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아도 예수님은 이제 곧 재림하실 것입니다. 그럼 어떤 분은 제게 이렇게 질문을 하실 수 있을 거예요. 목사님, 내가 기도하지 않아도 예수님은 재림하신다면서요? 그럼 뭐하러 내가 꼭 기도해야 합니까? 저 더 이상 이제 기도하지 않으렵니다. 그런데 보세요. 내가 주님의 재림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는다는 것은 다시 말해서 이 재림에 대한 관심이 내게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내가 이런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관심을 가질 리가 만무하겠죠. 그렇죠.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전혀 관심이 없으니까 나는 계속 이 땅의 것만을 바라보고 사는 것입니다. 이렇게 내가 살면 나는 어떤 사람이 되는 것입니까?
육신에 속한 사람이 되는 것이요, 아무 능력 없는 크리스찬, 그리고 마귀에게 잡혀서 마귀의 종으로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실 때 저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위해서 기도하라는 것에는 깊은 의미가 있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내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나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항상 기도하고 살아야 합니다. 빨리 주님 오시라고 기도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요한계시록 22장 20절 다시 보시면 이것들을 증거하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주님께서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고 했을 때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이런 답이 자신 있게 나와야 하는 거예요. 그런데 혹시 나는 주님의 재림에 대해서 소극적인 생각이나 혹은 두려움마저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까? 아이고, 주님 지금 재림하시면 안 되는데. 왜 우리가 이런 생각을 평소에 갖고 있죠? 내가 지금 인생을 잘못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를 않고 내 멋대로 살고 있거든요. 선을 행하기보다는 오히려 죄를 더 짓고 살고 있거든요. 그러니 주님의 재림이 두려울 수밖에요. 주님 좀 천천히 오시옵소서. 이것이 오늘날 많은 크리스찬들의 문제입니다. 일반적으로 나라는 세 가지 요소가 갖추어져야 비로소 성립이 됩니다. 그 세 가지 요소란 무엇인가? 첫째는 주권자입니다. 둘째는 땅입니다. 셋째는 백성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도 이 세 가지가 절대적으로 필요한데, 먼저 주권자는 말씀드린 대로 왕으로 다스리실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리고 땅은 바로 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 이 지구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요소는 백성이에요. 하나님의 나라에도 물론 이 백성들이 있습니다. 그 백성들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로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하나님의 나라는 조그마한 나라가 아니에요. 아주 큰 나라입니다. 다시 말해서 백성들이 굉장히 많은 나라를 우리 하나님은 원하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왜 아직까지도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지 않았는지 여러분들은 그 이유를 아십니까? 하나님은 당신의 나라에 한 사람이라도 더 들어오기를 간절히 원하시기 때문이에요. 베드로후서 3장 9절을 보시면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의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이것이 바로 우리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하나님은 어느 누구도 멸망당하는 것을 원치 않으십니다. 모두가 다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아직까지도 주님이 재림하지 않고 계시는 거예요. 왜? 한 사람이라도 더 구원하기를 원하시기에 말입니다. 나라가 임하시오며, 그러므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원한다는 것에는 또 어떤 뜻이 있는 것입니까? 빨리 복음이 이 지구상 모든 종족에게까지 다 전파가 되고 아직까지 구원받지 못한 주위의 많은 불신자들이 복음을 접하여 예수를 믿게 되기를 소원한다는 뜻이 있는 거예요. 이것을 쉽게 다른 말로 하자면 전도와 선교가 속히 잘 이루어져서 빨리 지구상의 많은 영혼들이 주께로 돌아오기를 소원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들은요, 자연히 전도와 선교에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 모두가 다 이렇게 살기를 원하고 계세요.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영혼을 구원하는 일에 전심을 다해야 하는 것입니다. 전도와 선교에 우리는 주력해야 하는 것입니다. 특히 하나님은 이 지구상의 모든 미접촉 종족들까지도 다 예수를 믿게 되기를 원하시거든요. 그러므로 특히 우리는 선교의 끈을 놓지 말아야 합니다. 내가 선교지에 직접 못 나가면 나는 물질로도 이미 나가 있는 선교사님들을 후원하는 일에 온전히 헌신해야 합니다. 이래서 우리가 돈도 벌어야 하는 거예요.
전 여러분들 중에서 목사님 제가 선교사 1명을 꼭 파송하겠습니다. 목사님 저는 선교사 3명을 파송하겠습니다. 목사님 저는 선교사 10명을 파송하겠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앞으로 많이 나오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얼마나 멋집니까? 내가 능력이 도저히 안 돼서 파송까지는 할 수 없다면 목사님 저는 선교사 1명을 제가 후원하겠습니다. 목사님 저는 선교사 2명을 후원하겠습니다. 목사님 저는 선교사 5명을 후원하겠습니다. 왜 우리가 이렇게 못하겠냐고요. 우리는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모든 것은 다 관심입니다. 관심. 내가 과연 하나님 나라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있으며 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기도하고 있냐는 것이죠. 여러분들 이제는 이렇게 사십시오. 돈 많이 벌어서 뭐 하시렵니까? 세상 떠날 때 다 놓고 가는 거 아니에요? 돈 있을 때 멋지게 쓸 줄 아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제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위해서 늘 기도하고 사시라고요. 자, 우리가 또 구해야 할 하나님의 것이란 무엇입니까? 셋째, 하나님의 뜻을 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 본문 10절 중반절부터 보시죠.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주님은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시면서 먼저는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고, 그리고는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고, 또 그리고는 하나님의 뜻을 구해야 할 것을 말씀하셨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살아야 합니다. 내 뜻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믿는 자들이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살기를 원하십니다. 성도 여러분, 나는 요즘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살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뜻. 오늘날 많은 크리스천들이 그 기도의 내용에 있어서 문제가 있다면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의 뜻은 구하지 않고 자기 뜻이 이루어지기를 구하고 있는 거예요. 이 시간 여러분들이 평소에 하고 있는 기도의 내용을 한번 잠시 살펴보세요. 나는 무슨 기도의 내용으로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고 있습니까? 혹시 나는 내 뜻만을 위해서 지금 기도하고 있진 않으십니까? 우리가 하고 있는 기도의 내용들을 보면은 우리 자신들이 얼마나 이기적인 사람인가를 우리는 알 수가 있어요. 물론 우리가 기도할 때 내가 바라는 뜻을 하나님께 구하지 말아야 한다는 말은 절대로 아닙니다. 우리는 얼마든지 하나님께 내 소원을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와 동시에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지기를 우리는 기도해야 한다는 거예요. 십자가를 하루 앞두시고 우리 주님의 마음은 너무 괴로우셨습니다. 눈앞에 닥친 그 모진 고통을 생각할 때 너무 힘드셔서 주님은 다음과 같이 기도했습니다. 마태복음 26장 38절부터 보시면 이에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 있어라 하시고 조금 나아가서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여러분들은 예수님이 완전하신 하나님이신 동시에 또한 사람이었다는 것을 알고 계시죠? 네, 예수님은 신성과 인성을 겸비하신 분이셨습니다. 그런데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이 기도의 내용은 인간 예수의 연약한 면을 우리에게 그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기도를 충분히 이해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 자신들이 평소에 이런 식으로 기도하고 있거든요. 내 소원을 말하는 것이죠. 내 뜻을 하나님께 알리는 것이죠. 그러나 주님의 기도는 여기에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마태복음 26장 39절 하반절을 보시면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성도 여러분, 우리의 기도도 이렇게 되어야 하는 거예요. 물론 내가 원하는 뜻을 하나님께 아뢰지만, 그러나 궁극적으로는 내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마음이 내게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왜 주님께서 기도를 제자들에게 가르치실 때에 하나님의 뜻을 구하라고 하셨는지 그 이유를 아십니까? 한마디로 답은 이것입니다. 내 뜻대로 이루어지면은요, 큰일 나거든요. 모든 일이 다 내 뜻대로 이루어진다고 한번 여러분들 상상을 해보세요. 여러분들 이것이 좋을 것 같지요? 그러나 실제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만일 이렇게 된다면 내 인생은 완전히 망가질 수 있어요. 누가 파워볼 복권을 한 장 샀습니다. 상금을 보니까 상금이 1억 5천만 불이에요. 제가 지금 맞게 말했습니다. 1억 5천만 원이 아니라 1억 5천만 불. 자, 그리고는 이 사람이 하나님께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이번 파워볼 추첨해서 제가 당첨되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를 하고는 마지막에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이 기도는 안 하는 거예요. 자, 하나님께서 이 사람의 이 기도를 들어주시면 그의 인생이 어떻게 변하게 될는지 여러분들은 상상해 보셨습니까? 그가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 돈 가지고 11조는 물론이거니와, 목사님, 11조만 가지고도 현재 교회빚 다 청산하고 많이 남겠네요. 저 따로 건축 헌금 안 들어도 되겠죠? 자, 그 돈 가지고 11조는 물론이거니와 주위에 어려운 사람들을 제가 돕겠습니다. 그리고 저요, 평소에 고아원에 관심 많았는데 멋진 고아원 하나 차려서 제 남은 평생 고아들을 도우며 살겠습니다. 아차, 우리 목사님이 늘 관심이 있으신 선교사님을 후원하는 거 제가 50명을 파송하겠습니다. 목사님, 선교사 파송하는 거 한 사람당 매달 1,000불이라고 하셨죠? 뭐 50명이면 한 달에 5만 불이네요. 제가 10년을 후원해봤자 그러면 60만 불밖에 안 되네요. 제가 계산을 잘못했습니다. 50명이 아니라 제가 500명을 파송하겠습니다. 10년이면 600만 불. 그래, 이 정도는 내가 해야지. 이제부터 내 별명은 600만 불의 사나이. 성도 여러분, 사람은요, 돈에 약한 존재입니다. 이런 큰 돈이 자기 수중에 갑자기 들어오게 되면은 자기 인생 망칠 수 있어요. 실제적으로 과거에 이런 큰 복권에 당첨된 사람들의 실태를 조사해 본 적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같이 저들은 다 불행한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뭐든지 내 뜻대로 기도가 이루어진다면 내 인생 망칠 수 있다니까요. 그러므로 우리는 내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정말 이것이 내 기도가 되어야 합니다. 내가 진심으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한다면 내가 소원하는 내 뜻이 이루어질 때에도 나는 결코 잘못된 길로 가지 않게 돼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늘 기도하시라고요. 하나님의 뜻. 우리가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이 아닌 내 뜻을 구하면 그 기도는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야고보서 4장 2절 3절 말씀 보시면 너희가 얻지 못함은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 정욕으로 쓰려고 하는 기도는요, 하나님께 구하여도 받지 못한다고 성경은 말씀하는데, 내 뜻만을 구하는 기도는 많은 경우 정욕적이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정욕적인 기도는 구하여도 받지 못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 이런 기도를 드린다는 것은 얼마나 시간 낭비가 되겠냐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이 아닌 자기 뜻을 구하는 기도는 참으로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데 요한일서 5장 4절을 보세요.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한 것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면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어주신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러니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 것입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구해야 합니다. 이것이 지혜로운 삶이고 이런 사람을 하나님은 마음껏 쓰시는 것입니다. 혹시 그동안 내가 하나님의 뜻이 아닌 내 뜻을 이루기 위해 살아왔다면 이제는 내 삶이
변화되어야 합니다. 내 뜻은 잘못된 것이 너무나 많습니다. 내 뜻에는 인간적인 요소들이 가득 차 있습니다. 이것은 너무나 정욕적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은 옳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아름답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우리 모두 이제부터는 하나님의 뜻을 구하도록 하십시다. 하나님의 뜻. 오늘 우리는 이 주기도문의 첫째 부분에 해당하는 기도 내용을 가지고 말씀을 상고했어요. 주님은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시면서 먼저는 하나님의 것을 구하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라고 하셨어요. 성도 여러분, 우리 신자들은 마땅히 이렇게 살아야 하지 않을까요? 신자들에게 문제가 있다면 하나님의 영광이 아닌 내 영광을 구하고 있고, 하나님의 나라가 아닌 내 나라를 구하고 있고, 하나님의 뜻이 아닌 내 뜻을 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살고 있기 때문에 오늘날 우리 크리스찬들이 세상 사람들에게 손가락질을 당하고 있는 거예요. 이제는 우리 바로 삽시다. 주님이 가르쳐 주신 그대로 기도하고 그렇게 살도록 하십시다. 이렇게 여러분 모두가 사심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복된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주님은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시면서 우리가 무엇을 하나님께 구해야 하는 것이며 어떻게 살아야 하는 것인가를 이미 다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은 하나님의 것을 구하라고, 하나님의 것을 먼저 구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라고 하셨건만 우리가 이렇게 살아왔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아닌 내 영광을 구했고, 하나님의 나라가 아닌 내 나라를 구했고, 하나님의 뜻이 아닌 내 뜻을 구하지 않았습니까? 잘못 살아온 거 회개하게 하시고 이제부터라도 바르게 살게 도와주옵소서. 이제는 주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 그대로 하나님의 것들을 먼저 구하고 살도록 우리의 생을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